우리가 신문 사회면을 보지 않아도 또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참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 주변을 들여다봐도 갈등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뭐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또 우리 사회 속에 크고 작은 불화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 상처받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요즘 우리가 종종 듣고 아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치 짐승 같은 일들이 그저 뻣뻣하게 행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다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본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유사일에 애들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러 모양으로 애써 보았지만 문제는 더 심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동물적이 되고 더 흉포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왜 각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고 역사가 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그걸 밝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왜 이 모양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불행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질병과 아픔과 오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해야만 그 해답을 찾아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책이고 요즘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그냥 누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냥 관념적인 그냥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관념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세상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대답을 성경은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의 실상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문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그 유일한 치료 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리뿐만 아니라 뭘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교리로 피상적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흔히 가리켜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His story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그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를?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행하신 그 이야기, 아멘?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안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래서 갈등하고 괴롭다면, 그리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나는 지금 갈등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학자를 찾아가 보세요. 상담자를 찾아가면 대부분 그들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여러분으로 끝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송탄을 누가 잘 압니까? 송탄을 많이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해보고 살아본 사람이 송탄을 제일 잘 알까요? 아닙니다. 송탄에만 있는 사람은 송탄 모릅니다. 평택도 가보고 수원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분당도 가보고 이렇게 가본 사람이 이 안에서 들여다볼 때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부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안고 갈등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대답, 그냥 아스피린이나 주고 진통제 주고 노래 한 곡 불러주고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도 안 돼. 그게 지금 내가 아프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을 느끼게 하고 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오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이 오늘날 이 세상의 만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공부하면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들고 나온 진화론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펄쩍 뜁니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고? 이 세상은 빅뱅과 같이 어느 날 대폭발이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생겨났고 그 미생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가 되고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그 가슴속에 품고 있고 가지고 계신 설계도에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두고 그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런데 진화론자의 시족격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이래로 우리는 인간이 고등한 동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 과학책에서. 고등동물.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 생물들과 달리 매우 고등한 동물이래요. 뛰어난 동물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매우 고등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게 찰스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좀 뛰어난, 탁월한 그런 동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원숭이에서 변화되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나 가치나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 땅에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현대인의 광기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진화론이 가져다 준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은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라고 보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참된 인간됨은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성해방의 삶으로서 모순된 성적인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동물같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의 모순들이 이 성적 인간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칼 막스는 인간을 철저하게 경제적인 동기에서 조작되는 그런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육체의 편의를 위해서 영혼을 망각하거나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여러분, 칼 막스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은 그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아가씨가 있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카메라 하나를 들러매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특별히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풍경을 찍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왜냐하면 이 자매의 꿈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어느 날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말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냥 있을 리는 없고 누군가 만든 분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혹 교회 가면 안 와.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처음 교회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분에게 자리로 안내하면서 처음 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 하나를 가져다 주었어요. 성경책 하나를 가져다 주니까 그 성경책을 이게 기독교인들이 경전으로 쓰는 성경인가 보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맨 첫 페이지를 딱 열었어.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그만 해답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여자는 그냥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여자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8편 제가 다 해석하진 않겠지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게 다윗인데, 다윗이 무슨 왕이 되고 대단할 때 쓴 글이 아니라 목동으로 들판을 누비고 다닐 때 지은 시예요. 그가 양을 몰고 들판을 누비고 다니다가 그 풍경을 보면서 이게 뭐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오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을 보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보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뭔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도대체 뭔가? 아까 사람이 뭐냐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걸 보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이 뭐냐고 생각했냐면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는데 그냥 동물처럼 만든 게,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을 씌워줄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와, 내가 누구예요? 양이나 치고 목동, 형들을 치어서 막내라 할 수 없이 양이나 치는 이런 존재라고 느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뭐예요? 나를 불러서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좀 통통한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세속적으로만 이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 근데 이쁜 것도요, 60 지나니까 다 거기요. 다 평준화 되는 거요. 배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요, 한 60 돼봐요, 다 똑같아지지. 가진 거, 돈 큰 소리 쳐도요, 한 70 돼봐요, 다 평준화 되는 거요. 그런데 뭐 좀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것 갖고 기죽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으로 관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케 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요, 세상에서 시시하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다니는 목동이었지만 시시하게 못 산 거예요. 아멘? 아무렇게나 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한 민족을 맡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예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아멘? 근데 그분이 나를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셨다. 이 확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요즘 예수 믿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데 그 중에 루시퍼라는 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반역했다가 하늘로부터 뭐 했어요? 쫓겨납니다. 타락해 쫓겨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용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귀신은 그 사탄이,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괜찮지만 마귀들은 아니에요. 마귀는 아까 두목이에요, 두목. 자, 그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시샘하는 거잖아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시더냐? 언제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고 한 가지만 못 먹겠는데 마치 한 가지 못 먹은 게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꼭 있는 거 놔두고 없는 걸 전체인 것처럼 뭐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뒤에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만지면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성경을 왜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너 안 죽는다?
마귀가 확신을 가지고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먹어. 그래서 먹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멀쩡하던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아담은 엉겅퀴와 씨름하며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하며 갈등하다가 결국 죽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4장에 오니까 뭘 했어요? 그 죄가 결국은 형제를, 가인이 형제,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그 심판을 경험하고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온통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 뭘 했었어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8가족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리고 저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해. 성을 쌓는 일은 가인 때부터 한 일인데 왜 쌓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는 성을 쌓았던 이유는 뭘 했어요? 거기에 역창을 발라서 물이 이제 많이 부어도 안 죽는다, 이런 이야기.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11장까지 끝나고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넘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새로운 방법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하셔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할 거예요. 제가 오늘 12장부터 20장까지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좀 언급하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2시에 공부할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성을 쌓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리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누구를? 아브라함을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11장에 보니까 저들이 스스로 창대케 되겠다고 그랬고, 스스로 유명하게 되겠다고 그랬고,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떠났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영원한 도성을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창대해지도록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번영해지고 스스로 이름을 내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주간 쉬었더니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몇 장부터 읽게 되죠, 내일? 그렇죠. 16장. 몇 장 읽는 것도 잃어버리신 분들 계세요. 16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자를 가지고 16번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새벽 기도 오시든지 새벽 기도도 못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그 장을 읽어주고 풀어주는데 20분, 딱 20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시에 오면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읽을 20장까지 읽을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자, 이걸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정말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면,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을 우리는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많아요.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 흔적을 보는 그 역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이야기, 히스토리, 아멘? His story.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사로 경험하고 여러분 입속에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